자,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오랜만에 봅니다. 신명기 4장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조심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준행하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바알부올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돌아보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사람들의 신인 이 바알부올에게 예배를 한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들은 너희하고 싸우기 싫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너희들하고 친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같이 파티하고 자기들의 문화라고 자기들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알부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 바알부올은요 가나안의 비와 구름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가나안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중요하고요. 또 다산, 노동력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특별히 남자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잘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불어나고 애 없는 집에 애도 생긴다. 이게 다산의 신인데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요.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문란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음란한 여인들과 음란한 의식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바로 그날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십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모세가 왜 이 시점에서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가?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여기서 다 붙는다 하는 붙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가장 친밀한 하나됨을 뜻합니다. 헌신적으로 딱 그것만 붙잡는 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음란한 문화에 미혹이 되어서 다 그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이 바알불이 얼마나 멋있냐, 우리가 앞으로 저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 오래 산 사람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함 여자들을 봐라 얼마나 이쁘냐, 그러고 다 달려갈 때도 그 말에 선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악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떠냐, 같이 좀 그냥 대충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의 불에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자의 축복은요, 너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터프한 말씀을 모세가 굳이 하는 까닭은요, 여러분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평생 싸워야 될 아주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빼놓고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뭐 세상처럼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은혜이지 계속 그 죄 안에서 뒹굴게 허락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감 없이 듣고 또 지키는 자는 바알 부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24,000명의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심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심판이나 그런 책망이나 그런 처벌을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영광스러운 경건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요, 더러워진 검으로는 어두움의 권세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찔러도 무기력한 거죠. 모세가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자, 6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야 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키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큰 나라,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땅이 큰, 영토가 큰 나라 같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Great 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예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고 땅을 뺏는 제국들은 많지만 그런 나라들은 위대한 나라는 아니죠. 여러분, 깡패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위대한 나라는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왠지 기가 꺾이고 감동도 받고 그런 나라예요. 본받을 만한 나라, 세상에 존경을 받는 나라, 영원한 큰 바위 얼굴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런 권세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이 나라는 다르구나. 이 백성은 단순히 힘만 센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어떤 지혜와 탁월함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감동이 있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구나.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특징은요,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요, 죽은 존재들이고요, 폭력적이고 음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저 벌벌 떠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의 불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임재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방에 불을 켜면요,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항상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까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영토도 없죠. 떠돌이잖아요. 나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돈이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멀리 떠나는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축복도 함께 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주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험과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며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하옵소서.